구약성경 948쪽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고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 그리고 빌립보서 강해에 연하여 그리고 이제 전도서 강해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통해서 허무주의를 배우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전도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로 인생의 진정한 참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은 인생 자체에 의미가 있는가, 인생 자체에 의미가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전도서를 많이 읽어보셨고 전도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전도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서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같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제는 오늘 이 마이크인데요. 마이크가 지금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죠.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전원이 나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교체해서 선명한 목소리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우리가 누가 연상이 되죠? 바로 킹 솔로몬 왕이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전도서는 BC 한 932년경에 쓰여졌는데 그때가 바로 이 솔로몬이 그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기 직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거나 또한 오늘 1절의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할렛이라고 합니다. 코할렛. 이 전도서에 보면 이 코할렛이라는 단어가 7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다른 히브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어근 칼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코할렛,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에클라시아틱. 여러분 교회가 뭐죠?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헬라어로. 그런데 에클라시아틱이라고 하면 뭐냐면 회중을 모으는 사람. 그러니까 집회에서 연설을 하는 사람을 코할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전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회중을 모아서 자신이 경험했던 바를 설명하는 사람을 가리켜 코할렛, 또는 집회에서 연설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코할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 의미를 확장해 본다면 회집된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 또는 연설할 목적으로 회중을 모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절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전도자의 말씀,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자라고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어떤 왕으로서의 이야기보다는 자기가 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그리고 인생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회중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이 나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그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무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짧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이 번역된 대로 무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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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의미하다,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말에는 짧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짧고 짧으니 모든 것이 짧다,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저는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할까요? 저는 약간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 2절 말씀을 가리켜서 예언적 선포다 그래요. 예언적 선포. 이 예언적 선포라는 게 뭐예요?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것을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적 선포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알아요? 앞으로 15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면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자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펼칠 우리의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50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예를 들어 100세까지 살았다고 가정해 본다고 해도 그 100세의 인생을 갖다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예언적 선포다. 우리는 앞의 일을 아직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유의미한 인생을 살아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모든 인생을 다 정리해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요? 예언적 선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절망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뭐 이렇게 되는 인생, 뭐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는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캐세라세라, 의미 없다,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이렇게 인생을 미리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우리 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저는 이 전도서를 어떤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강의할 거예요.
그냥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말씀 그냥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그냥 이것을 토탈해서 그냥 이 전도서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유의미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해 아래 인생이에요. 해 아래 인생. 이것을 해벨 인생이라고 해요. 해벨 인생. 해 아래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해벨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전도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이야기가 해벨 인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해벨 인생. 무슨 인생이라고요? 해벨 인생. 그것은 뭐냐면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해보다 높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공부 열심히 하니? 예,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요.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요. 왜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그래? 예, 거기서 돈을 많이 받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래? 그러면 그 풍요로운 삶은 정말로 유익할까요?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언적 선포는 이야기하기를 그것도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 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두 번씩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그렇게 미련하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부모의 권위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엄마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너한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강조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말이 있죠. 이렇게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헛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헛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헛되고 그리고 풍요롭게 사는 것도 헛되고 의미가 없고 헛되다는 거예요. 왜? 해 아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꼭 전제를 하잖아요. 해 아래에서. 그러면 우리는 해 아래가 있다면 해 위에도 해 아래가 있다면 또 뭘 연상할 수 있어요? 해 위에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떤 인생이라고 하면 올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람 인생. 그러니까 해벨 인생이 있고 올람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자가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다 겪어봤어. 내가 부유도 겪어봤고 좋은 집에도 살아봤고 그리고 그냥 그 시종 들은 사람을 몇백 명, 몇천 명 두고 그리고 술도 많이 마셔봤고 그리고 막 이쁜 여자들도 다 내가 데리고 살아봤고 그렇지만 다 무의미하더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인생,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 인생뿐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적용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 이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야. 한 세대가 보통 한 40년을 얘기하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여러분 땅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한 세대를 우리가 100년으로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가게 돼 있고 또 가면 또 새로운 세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세대들이 지금 예전에는 0세대였잖아요. 지금 무슨 세대? 올드 세대. 그럼 이 올드 세대가 가서 가요. 그럼 또 새로운 세대가 와요. 근데 그 새로운 세대도 또 올드 세대가 돼요. 그리고 가요. 그럼 또 새로운 세대가 또 와요. 이렇게 계속 하는데 땅은 영원히 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 학교를 다닐 때 배웠던 시조 하나가 생각이 나요. 500년 노업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거는 간대없네. 어주고 태평 세월이야 꿈이런가 하더라. 500년을 놓고 봐도 500년 노업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말로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산천은 의구하다는 거예요. 산천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인거는 간대 없어요. 그 시대를 풍미했던 그 유명한 사람들도 다 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어쭈고 태평세월이야 꿈이런가 하더라. 꿈같은 일장춘몽의 세월을 그렇게 시조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는 철학적 탐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대를 바라보고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는 이것을 이제 확장해서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우주가 존재하는 그 근원으로서 땅은 변함이 없는데 그 안에서 끊임없이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세대가 교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어떤 프로야구를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프로야구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봅니다. 근데 이 프로야구를 보게 되면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선수들이 있어요. 아주 뭐 불세출의 영웅 같은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선수들이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잊혀져요. 그리고 젊은 선수가 또 들어와서 베테랑이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사라집니다. 그럼 또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구장이라고 하는 그 틀은 그대로 있어요. 땅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서 뭐만 왔다 갔다 해요? 사람만 가고 사람만 오고 가고 사람만 오고 가고 사람만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인생 자체에 의미가 있는가라고 저는 질문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들어보면 해외 인생에는 인생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네요. 5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세대로 이렇게 묘사가 됐잖아요.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먼저 전도자는 자연계 현상들에 대한 관찰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의 현상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복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마치 뭐와 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이 굉장히 유의미한 것처럼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뭐 인생의 철학이 있고 인생의 방향이 있고 인생에 엄청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전도자는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해가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는 것처럼 그냥 막 수많은 우리는 변화를 갖다 보면서 내가 뭐 태어났다 무슨 뭐 누구를 만났다 결혼 기념일이다 뭐 의미가 있다 뭐 내가 너를 만난 지 뭐 100일이 됐다 뭐 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현상으로 보면 그냥 반복적인 인간들의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해가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태양은 모든 천체를 대표하는 구체적인 예로 이게 등장이 되는데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가장 먼 영역에 있는 것이
그리고 신적인 존재처럼 여겨지는 천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자연적인 주기가 있어서 떠오르고 지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조차도 자연의 법칙의 일부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태양도. 그리고 이제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북서풍, 남서풍 뭐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람이 남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왜?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네? 또 남쪽에 있는 바람이 서쪽으로 가네? 그럼 남서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는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바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누가 이야기해요? 전도자가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거 결국은 바람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바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포착하기 어려운 움직임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예측 불가능한 바람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 그 가는 길이 있고 이것 역시 자연의 법칙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안에? 헤벨 안에 있다는 거예요. 헤벨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 7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러분, 저는요 이 한강을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올림픽대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강을 볼 때마다 그 한강의 물을 보면 신기해요. 야, 저 물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근데 분명히 아는 거 있어요. 저 물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어디로 갑니까? 모든 강물은 바다로 가요. 그런데 그 한강의 물이 엄청난 양이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도 밑을 막 흘러갑니다. 막 흘러가요. 그러면 저렇게 많은 물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바다로 가면 바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를 채워야 돼요. 왜? 한강만 있습니까? 영산강도 있고 수많은 강이네. 금강도 있고 그런 강들이 계속 물을 갖다가 바다로 보냅니다. 그럼 바다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바다가 안 채워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그 물이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바닷물을 채우지 못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흘러가만 갑니다.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어디서 저 물이 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강물이 있는지 우리는 다 이해조차도 못하는데 그 물이 쉴 새 없이 연하여 흐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염없이 바다를 흐르고 있는 강물의 흐름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허공에서 움직이는 천체의 움직임감도 다르고 예측 불가능한 바람의 움직임감도 다르고 일정한 수로를 따라 지속적으로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로 인하여 바다가 차고 넘칠 것 같지만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바닷물은 항상 거기고 그 한강의 물은 계속 똑같이 흐르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이 역시 자연의 법칙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뭐죠? 헤벨이라는 것이죠.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인 땅의 움직임은 일정한 주기와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마치 뭐와 같이? 우리의 인생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흐르잖아요. 아침에 6시만 되면 일어납니다. 뭐 계속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고 설정하고 또 그 일을 갖다 하고 뭐 샤워를 하고 준비를 하고 뭐 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세상을 갖다가 막 들썩들썩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역량이 작은 사람은 그냥 뭐 개미처럼 움직이지만 어떤 역량 있는 사람은 수많은 군중들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 엄청난 뭐 선교 유세 같은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도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한계와 질서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관찰자인 전도자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이런 것이 바로 다 자연계의 현상입니다. 어떤 대통령 선거를 한 데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였어요. 와 대단하다. 이건 뭐 역사의 길이 남은 사건이다. 아닙니다. 그것도 자연계의 법칙에 속한 것이고 그냥 그렇게 한가물이 쉴 새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자연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해벨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러면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것도 뭐죠? 바로 예언적 선포입니다. 예언적 선포.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우리가 뭐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새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새 정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 아래 내가 뭘 한다고 해도 그것은 예전에 있었어요. 내가 계획하던 거 예전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너는 새 것을 추구하지. 새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새 것을 선호하고 있지. 새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그런데 분명히 내가 이야기하지만 예언적 선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도 다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지금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 할 것이 있으리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이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이거 뭐 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새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삼성에서 제가 광고하는 걸 봤거든요. 1990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 폴더 이렇게 갖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피면서 하는 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새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 그거 하는데 뭐 그 전화기를 갖고 다니면서 전화기에 없던 사람이 굉장히 많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쭐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뚝 넣으면 핸드폰이 푹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리고 전화 받을 때 탁 펴가지고 탁 펴서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새 것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나온 지가 그게 애니콜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삼성 애니콜. 근데 지금 한 2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와서 그거 쓰라고 하면 쓰겠어요? 그 당시에는 새 것이지만 지금은요 무의미한 거예요. 지금 최신형 핸드폰이 또 나옵니다. 뭐 갤럭시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거 최신형이다. 이것은 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월은 금방 가잖아요. 한 10년, 20년 후에, 아니 10년이 아니라 한 2년 후에만 봐도 저거 구닥다리야. 저 올드한 거야. 저거 옛날 거야.
그리고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래전에 이미 선배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그런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장례식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입니다. 참 유명했던 사람, 어떤 참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올 때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나기에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야. 너무나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죽은 후 1년이 되고 2년만 지나면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 저도 죽으면 불과 몇 년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잊혀지바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래 세대, 지금 이제 앞으로 올 세대들도 그 사람들도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도 짧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조차도 기억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 자체에 의미가 있는가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전도자가 이렇게 모든 것을 무의미하고 헛된 것으로 묘사를 했고,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날개짓을 그렇게 과소평가할까? 인생 자체를, 아니 태양조차도, 바람조차도, 그리고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현상들조차도 그렇게 반복적인 자연계의 법칙 속의 하나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펼쳐지는 피조계 속에서 전도자가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든 태양이든 바람이든 어떤 자연계의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인생의 의미와 역사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 여러분, 근데 가장 그런 것은 다 그렇다 해도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내 인생 자체에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그 일을 추진합니다. 근데 전도자는 뭐라고 해야 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과연 옳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힌트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3절에 보면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해 아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여러분, 이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 이 전도에서 총 26번 나와요. 총 26번 나오는데 이 해 아래에 있다는 거, 해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면 전도자가 지금 어떤 힌트를 주냐면 해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린다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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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데, 따라서 해 아래는 헛되지만 해 위에 있는 것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올람이라고 합니다. 올람. 이것은 해 위의 삶, 영어로 하면 이터니티.
영원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가리켜서 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이 제목이 인생 수업이잖아요. 진정한 인생 수업을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해 아래서 헤벨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줄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헤벨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의 인생이 있어요? 올람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전도자는 이 헤벨 인생,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 이 해 아래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 자기는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명예도 가져봤고 금도 가져봤고 많은 나라도 가져봤고 그리고 권력도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 해 아래서 얻는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한다? 해 위의 삶, 올람의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올람의 삶에는 의미도 있고 올람의 삶에는 보람도 있고 올람의 삶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헤벨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아니면 올람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미련해서 올람 인생을 추구하지 않고 헤벨 인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지금 전도자가 예언적 선포를 합니다. 네가 그것이 너는 예라고 생각하지만 예외는 없어.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된 거야. 헤벨 인생은 헛된 거야. 그런데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올람 인생을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람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헤벨 인생은 어떠한 삶의 유형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